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전사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그러한 단서가 됩니다.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소망을 잃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마른 뼈와 같이 쫙쫙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가루가 되기 직전인 이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라고는 절대로 없는 그러한 상태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소망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상당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러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합리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에스겔이 반문했는데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답을 살짝 그렇게 떠밀고 있는 그런 회피하는 대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믿음의 대답이었어요. 지금 살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 뼈다귀지만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 먹는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셨는데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불러주셔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샘플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지금 주시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 있는데 이러한 공동묘지 가운데서 갑자기 에스겔아, 내가 행할 능력을 보거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미 가운데 마른 뼈야 일어나라, 큰 군대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이 딱 목격을 하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샘플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냥 그렇게 질문만 하시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11절쯤에 오면은 이 마른 뼈가 뭘 상징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마른 뼈 골짜기 위에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살아나게 되는 그 샘플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왜 그걸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조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친절하십니다. 불친절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다, 마른 뼈와 같다, 그걸 알고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너무나 불친절하신 것 같은 거예요. 속마음과 겉의 말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과연 뭘 의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소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는지 먼저 에스겔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과연 소망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그렇게 먼저 에스겔에게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에스겔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에스겔이 과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친절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친절하게 보이시는 그러한 과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이 세움교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뭔가 샘플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더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좋은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서 동참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역사하신 모습 보면은 이러한 과정을 다 숨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마른 뼈로 비유하셨으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은 쏙 숨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어떠한 인간의 이치를 거스리는 것처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질문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에는 손해보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점검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교회 대부분의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좋은 예화가 나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 이성적인 거, 어떤 자연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순종했던 그러한 샘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또 감동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성창식도 있기 때문에 짧지만 여러분 예화 없이 여러분이 예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예화로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에스겔에게 불친절하게 보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예화를 한번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완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불친절하게 보셨던 하나님의 의도,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라는 그 믿음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